찬송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목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438장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선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히 되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럴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38장에서는 유다의 이야기가 중간에 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정과 형제들을 떠나서 어떻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다마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가 나보다 더 옳다라고 고백하게 함으로 인해서 유다가 결국 하나님과 발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 38장에서 나누고 있었고요. 39장에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애굽에서의 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 오늘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글 좀 하나 더. 네. 결국 요셉이 애굽에서의 삶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또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3절에 보면 주인이 볼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내 입으로 은혜를 간증하고 산다고 할지언정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온전한 또 그런 모습은 아니겠죠.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과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저절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행동과 삶과 그 모든 흔적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시대 혹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의 중심과 가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불행하게 형제들에게 참 배신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나가는 어떻게 보면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좀 괜찮아진 것 같았는데 문제가 또 생기죠. 6절 끝에 보면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면서 왠지 칭찬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복선이 깔려가지고 아니다 다를까 7절부터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7절 뒤에 보면 눈짓을 하다 동침하기를 청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요청하는 청유형이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누우라라고 하는 어떤 명령형입니다. 안방 마님의 어떤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또 10절에서도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명령형입니다. 주인의 아내면 거의 뭐 주인격이죠. 그녀가 계속해서 집안의 그 하인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힘이 없는 요셉으로서는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입니다. 앞서 38장에서 유다라고 하는 그 인물은 양털 깎는 그 자리에 갔을 때 자기의 그 본처, 그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털 깎는 곳으로 가서 이 창기를 찾으러 가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 오늘 이 요셉은 그 정말 힘든 그 자리에서 오히려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창세기 지금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자의 명분, 그리고 실제적인 장자의 어떤 유익, 장자의 몫을 취하는 이 장자의 여러 가지 갈래가 나눠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이 요셉의 창세기 전반적으로 이 요셉이 어떻게 보면 두 몫을 취하는 장자의 실질적인 몫을 취하게 되는 어떤 근거라든지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다른 방법으로 지금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요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단순한 고자질이 아니라 그의 중심 안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 모습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 혹은 그가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의 약속, 언약 중심에서 벗어나는 이 일들이, 그런 악한 행동들이 형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이르는 모습이었지, 결국 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싸움을 싸워 나가는 모습이 있었고, 그것이 형들에게 있어서는 불편했고 때로는 시기 질투의 대상이었던 것이고, 심지어 이 동생을 거의 죽이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까지 들었던 것이죠. 어찌됐든 그 형들은 여전히 그 비뚤어진 중심과 마음으로 특별히 유다와 같은 그야말로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게 된 유다조차도 결국에는 비뚤어지고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지 못하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떨어져 나아가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오늘 이 요셉은 사실 그 억지로 형제들에 의해서 떨어져 나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의 중심은 지금 그 어느 누구 하나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홀로 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요셉은 바른 정직과 진실한 이 싸움은, 자기의 그 인생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하면서 그의 중심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9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하는 말이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유다는 아무도 보지 않는 눈을 피해서 그 창녀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요셉은 아예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보지 못할 만큼 모든 것을 다 세팅해주고 은밀하게 우리 둘만 잠깐 치르고 그냥 끝내자라고 할 만큼의 모든 준비를 다 마련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늘 주목하고 계시고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와 나의 삶에 대해서 요셉은 늘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것 혹은 뭐 어떤 죄를 짓기 편한 그런 상황, 은밀한 비밀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앞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요셉에게는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상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이 중심이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또 다른 이 중심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이 중심, 종교개혁자들이 그처럼 외쳤던 코람데오의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요셉의 중심 안에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바른 중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대원칙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중심의 싸움을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심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억울한 일이 발생했죠. 그 아내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세팅을 다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수치를 주는 이 요셉에게 이제는 앙심을 품고 수치감과 어떤 이 모멸감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죠. 그가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와서 내가 반항하다가 소리치니까 결국에는 옷만 빼앗기고 그가 도망갔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이 상황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보디발이 굉장히 노했다라고 19절 끝에 나오고 있고 20절에 보면 그로 인해서 요셉이 옥에 갇힘을 당하는데 이 옥은 사실 일반적인 그냥 죄수의 옥이라기보다는 정치범들 같이 왕의 어떤 그런 고위 측근들, 고위층들이 들어가게 되는 보디발의 어떤 집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감옥과 같은 좀 특별한 그런 감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죠. 근데 좀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정도면 사실 그냥 직결 처분해도 괜찮을 법한데 죽이지 않고 옥에 가뒀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아내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가 봐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 영향력과 힘은 정말 참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물론 그것이 드러나지만 정말로 중요한 또 위기의 순간에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된 그 삶, 이것이 결국 그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거짓으로 아무리 포장하고 화려하게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래 그 사람만큼은 믿을만해. 그래 그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는 달라라고 할 만큼 보증을 설 수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요셉은 억울하게 또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간수장이 요셉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돌아보지 않을 만큼 참 그를 신뢰하는 또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가정과 가문 속에 흘러내려오는 속고 속이는 그 흐름들, 좋지 않는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문과 계보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 때부터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속고 속이는 이 싸움들이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형을 속이고 삼촌 라반을 속이는 이 흐름들이 있었다가 결국에는 그가 자기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채색옷에 피를 묻혀서 당신의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라고 속임 당하는 그런 모습들. 자꾸만 속고 속이는 또 유다도 다말을 속이고 다말이 또 유다를 또 변장해서 또 속이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 집안에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요셉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쉽게 편한 방법으로, 속이는 방법으로, 사실 거짓말이나 속이는 것은 그 위기 상황을 지금 당장 모면하기는 참 좋죠. 뭔가를 비난하거나 할 때, 몰릴 때 아닙니다. 처음에 일단은 부인하면 그 순간은 넘어가기가 좋습니다만, 나중에 그것이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더 큰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기의 죄에 거짓을 더 쌓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직과 진실함으로 이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사실 좋지 않는 이 속고 속이는 이 흐름을 그는 정면으로, 정반대로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이것들을 받고 있는, 또 그것을 뚫고 지나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뭔가 좀 반전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삶의 현실적인 모습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고, 인신매매로 팔려오게 되고, 또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사실 또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또 감옥으로 내려가는, 아버지의 그 사랑받는 그 아들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애굽에서도 또 감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겠노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이 사실 만만치 않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늘 이 39장에서 반복되는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구별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악을 더해가고 세상이 어떻게 자기 유익과 자기 방법과 자기 욕심과 자기 욕정을 따라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다른 구별된 정직과 진실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요, 저런 말을 하는데요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인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싸움과 나의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각자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요셉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은 그의 삶에 주어지는 형통함입니다. 형통은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꼬이고 내려가고 갇히고 혹은 오해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내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혹은 거친 들이나 높은 산이나 어두운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형통의 삶의 가장 큰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넉넉하거나 편하거나 또 여유롭거나 즐거운 삶을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편하고 형통하고 세상에서 어떤 맛볼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함, 기쁨, 그 진정한 형통의 복을 또 누리시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하루도 정직과 진실의 싸움으로 또 형통한 삶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혈통상으로 장자의 어떤 위치와 반열에 있었던 유다의 모습과는 반대로 요셉은 거의 막내와 같은 위치였지만, 그가 다른 형제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실의 싸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기억하며 자신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 내 사방으로 전혀 나를 도울 리가 없는 것처럼
둘러싸인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요셉의 모습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거울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도 하는데, 이 사람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라고 하는 내 주변과 상황이 내 인생과 어떤 것에 있어서 결정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나의 중심과 생각과 감정과 말,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주의 말씀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가 잘 풀리고 성공되고 열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 언제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또 도우심을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통과하는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특별히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 위해서도 참 많이 복잡하고 또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이 중요한 시기에 바른 중심과 정직과 진실의 싸움을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으로 잘 말하고 행동하고 또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불안과 염려와 또 두려움 혹은 참 고통스러운 이 상황과 사건들을 놓고서도 여전히 또 복음의 사명을 또 땅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또 삶의 어떤 문제 가운데 넘어지고 멈춰서 있는 또 고민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가족 또 친척 이웃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생명의 시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눈을 뜨고 처음 또 접하는 그 말씀이 오늘이하고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걸어가는 내 발등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내 삶의 하루의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눈을 피한다고 할지라도 언제 어느 곳에서나 나를 지켜보시고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눈, 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과 진실의 바른 중심을 가지고 오늘도 나에게 허락되어 주신 또 모든 상황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여수노예 성노예가 있습니다. 하나님 노예 가운데 또 일들이 잘 진행되고 또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또 불안하고 또 곤란스러운 또 상황이 또 예견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를 가해 주시고 바르고 건강하게 또 노예가 잘 유지되고 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시역 가운데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이상 싸우고 뒤틀리고 서로 모함하고 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연합하며 이 땅을 또 살리고 이곳에 허락하여 주신 그 영혼들을 흔들어 깨어나갈 수 있는 바른 교회를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를 되려 주옵소서. 이 두드림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부족한 시험과 또 함께 협력하는 모든 또 리더십들과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공인한 중심과 마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함께 잘 진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무슨 일을 행할든지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한 성도들의 삶의 모든 각 가정과 기업과 저들이 또 헌신하고 또 일하고 있는 몸담고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각자 떨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지만 그저 힘없이 세상 가운데 굴복하고 흘러가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각자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중심과 모습으로 살아나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또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시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 세상의 그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입으로 내가 참 잘한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비추고 드러낼 수 있는 진정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빛을 비추는 이런 삶 그리고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이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의 결정과 선택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바른 중심을 가지고 말씀 중심, 또 기도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말과 행동과 삶과 감정조차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